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밖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일기가 고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역대하 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하 3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를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의 기록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뭘 뜻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길 수가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에 있는 장식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룹들이 어떻게 섰는가, 배열을 했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출애굽기에 이제 다 나오고 이 성전이 서 있는 이 터가 뭔가 요게 이제 성전의 역사가 됩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이 성전의 자리가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왜 만들어졌는가, 법궤가 그리고 이 법궤는 뭘 의미하는가, 태초부터 이게 성전 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 신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전 신학이 쫙 꿰 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그리고 이제 법궤,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지고 이제는 성전 없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지고 계시록에 가면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누가 성전이 돼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돼요. 태초에도 그랬죠. 태초에도. 이게 같이 가요.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가는데 오늘은 그 성전이 세워진 이게 성전산 얘기잖아요. 성전이 세워진 요 부분을 좀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성전이 뭘 의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모든 게 이제 함축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갈식입니다. 1절이 다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1절을 이제 꾸미는 것들이죠.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건축하는 터가 역사적으로 두 개의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모리아산에.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 생각나죠? 아브라함.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이다. 왜 이 성전인가? 성전이 왜 여기인가? 요거 중요해요. 엊그제 저희 딸이 아빠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묻더라고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묻는다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인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뭐 이런 거 지금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인데 왜 이스라엘인가? 이런 거 구약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인가? 왜 마리아인가? 왜 나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와요. 파워가 영적인 의미가 깨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딱 알아가면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모리아산인가? 이거 중요하죠. 모리아산인가? 역사적인 깊이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찾아볼게요. 이 모리아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죠. 부자간에 어떤 모종의 역사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전에 또 역사가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과 관계된 거죠. 나타나신 곳이요. 나타나셨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네요. 그렇죠? 거기에 다윗이 뭐한 곳이라? 정한 곳이라. 여길 뭐라고? 성전터다. 딱 이렇게 정한 곳이에요. 여기가 성전터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니, 다윗은 어떻게 거기가 성전터인 것을 확신했는가 이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볼 대목이죠. 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찾아가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어떤 모종의 그 사건들이 있었죠. 요게 무슨 사건이냐면 인구 조사 사건입니다. 다윗이 흥왕케 되니까 야, 잘 나간다.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쉬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이거는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잘 되고 흥왕케 되면 이게 내 힘이지 하는 게 다 나와요. 그거를 이제 영으로, 그거를 주님의 그 은혜로 딱 누르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냅두면 그냥 잡초 자라나듯이 그런 것들이 이 죄성에서 솟아난 교만과 오만이 쫙쫙 퍼져서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에얼리언처럼 인간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요압에게 인구 조사를 이제 시키는데, 인구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책망을 하시죠. 오만해지고 교만한 그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랬지만 형벌을 3가지 중에 하나 고르게 하시죠. 네, 그래서 그 3가지 중에 못 골라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뭐냐면 3일간의 온역입니다. 3일간의 온역, 그러니까 전염병을 보내요. 그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7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양무리를 치십니까? 차라리 저를 벌하시옵소서. 저희 가문을, 저희 가족을 벌하시옵소서. 그럼 막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면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죠. 그게 그 역대상 21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우리가 봤던 거예요. 아마 제가 성지 순례 갔을 때 여기 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21장 14절로 18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괴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번제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떼는 무슨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키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뭘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제사를 지내. 이게 번제죠. 이제 회개 뭐 이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네가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용서하는 제사를 지내.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이 오르난에게 땅을 삽니다.
땅을 그 전체 땅을 다 사요. 그 타작 마당 바위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바위가 그 바위만 산 게 아니고 그 땅 전체를 사버리죠. 그래가지고 재물 없이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걸 다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응답하셔요. 그게 24절, 그러니까 같은 장 21장 24절로 30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께 제사드려요. 번제와 화목제 드렸더니 하나님 불을 내려 응답하심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원래 기브온에 있었으니 거기다 뭘 드려야 돼요? 거기 제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원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곳이 뭐예요? 거기가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신학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번제단과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묻지 않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예요? 저기가 제단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걸 안 거야. 아, 하나님이 여기를 성전 삼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자리의 의미가 뭐냐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인간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눈이 빡 떠진 거예요. 그게 22장 1절이란 말이에요. 22장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거예요. 그 여기를 성전 자리로 딱 정한 거죠. 야, 뭔가 안 옵니까? 저 이런 거 보면 막 쭈삐쭈삐 서요. 막 그냥 이런 거. 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렸네. 이게 영감이 있어야 아는 거거든요. 이게 교감 능력이에요. 영감.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이게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고 그러면서 예민하게 하나님과 막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이런 걸 이런 걸 이렇게 배워가니 하나님이 계속 계시를 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가 성전산이다. 그러고 보여주신 거. 그리고 모리아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로 4절 보면 이 모리아산이 왜 중요한지 유래가 나오잖아요. 두 가지. 하나,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3일길 가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이 성전산까지 3일길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먼 땅이에요. 2절 좀 보여주세요. 이 창세기 22장 2절. 자, 그러면 보면 이 2절에 보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 땅. 여기가 모리아예요. 그 모리아. 그러니까 오늘 말하잖아요. 성전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게 성전산이에요.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넓은 바위가 나옵니다. 바위가 나와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지성소예요. 요 자리가. 요 자리에 법궤가 올라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창세기에는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삭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올라가지만 이삭 대신 양이 죽고 이삭은 이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서 이제 살아남고, 요 과정 속에서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 죽인 걸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죽이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걸 믿음, 이게 중요해. 거기 이게 믿음의 유래. 믿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인 것을 여겨서 그 믿음을 받으셔서 대신 양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네 모든 자손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주기로 거기에 확증을 주신다고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 성전을 짓겠습니다. 마음만 먹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네가 내 집 지어줄래?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게 믿음의 유래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뭐만 먹었는데 마음만 주님 옷이 없어. 마음만 먹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데 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시고 받으시고 은혜를 팍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법궤가 그거예요. 법궤가 알려주려고 하는 게. 자, 법궤 한번 보겠습니다. 법궤 사진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사진 잘 골랐네. 이쁘게. 자, 이게 법궤가 한 통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두 개입니다. 명칭이 두 개예요.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법궤라 그럽니다. 요게 법궤라 그래요. 요걸. 그리고 요 위에를 뭐라 그래요? 시은좌라 그래요. 베풀 시자를 써요. 은혜 은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근데 그냥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시은좌. 자, 보세요. 우리 박래삼 목사님 딸내미가 시은인데, 자, 여기서 왜, 자, 이 밑에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을 기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잖아요. 말씀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뭐가 베풀어져요?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무슨 은혜냐? 여기에 피가 들어갑니다. 피. 여기에 피가 쏟아져요. 피가 쏟아져서 그 말씀의 기반으로 피가 쏟아져서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된다고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쏟아지는 피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피는 누구의 피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돼. 자,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법궤예요. 그러니까 법인데 은혜잖아요. 다시 한번. 법궤예요, 법궤. 근데 이 법인데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뭐냐면 은혜예요. 근데 그걸 잊어먹죠. 관료 법으로 그냥 타락을 해버리지.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법궤의 유래가 뭐냐면 이건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태초에는 하나님이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천지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분석하면, 이 벽 분석하면요 말씀 나옵니다. 맨 끝에. 안 믿어지시죠? 이게 보이는 게 벽돌이고 막 나무고 이렇게 보이니까 다른 것 같죠? 이거 다 쪼개면 나중에 원자, 분자 다 똑같아져요, 성분이. 그리고 그 원자 퀘이커 쪼개고 들어가면 양성자, 중성자 나오고, 그것 들어가면 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데 더 뚫고 들어가면 안 보여요. 말씀이 나온다니까. 안 믿으시죠? 이게 진짜 그래요. 이 진짜 그래.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냥 가시광선에서 이게 진짜 나무고 뭐 이거 분별이 되는데, 여기 쭉 들어가면, 왜냐면 이게 다 한계를 정하시고 제한을 정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밑바닥에 들어가면 다 말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어 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데 천지가 말씀으로 지어져서 모든 게 말씀으로 구성되다가 그 말씀이 이거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십계명 말씀, 이 말씀이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요? 이게 장막에, 성막에 있다가 이것 때문에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성전이 되죠. 오늘 짓잖아요. 이제 성전. 오늘 짓잖아요. 이 성전이 되어지고, 이게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성전도 똑같은 의미예요. 이 성전이 나중에 신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 심령으로. 이제는 이런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사람 심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으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영접할 때 믿어서 영접하지만, 영접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아예 인격체가 되죠.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고 인격체가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인격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하면서 이제 쫙 결혼을 하면서 이제 눈을 뜨게 돼요. 우리가 성전이었구나. 이거에 눈을 뜨면서, 그 다음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쫙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거에 대해서 눈을 뜬다고요. 그 다음엔,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랬구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제 인간들의 계시의 영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서로 영과 영이 연결되고, 그게 하나님 안에서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어제도 같이 나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법궤의 유래고, 그래서 이 성전 터도 죄인된 인간과 그 제사를 드릴 때, 용서할 때, 회개할 때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 장소, 이게 성전 터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의미도 그런 거예요. 막 예배하고 경배하고, 물론 근데 그 예배와 경배의 의미가 뭐냐면, 죄로 형벌받을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기반이 되어서, 그게 경배와 찬양과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이 찬양과 경배인 거예요. 그런 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젠 기쁨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 전하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한 패키지예요, 패키지. 아주 그냥 이게 뭐 의무와 당위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누려지는 사람들에게 한 패키지. 그래서 이게 성전과 법궤와 이 모리아산, 이 성전산의 의미이고, 이분이 전체적으로 계시가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이 꿈꾸시던 그 나라, 태초부터 법궤를 통해 성전을 통해 계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힘차게 현장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흥분이 되고, 주님이
온 세상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절 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임하도록 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런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이 나라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여러분 각자의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